사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가장 먼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 만나고서 배운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내 자의로 뭔가를 하려고 해봐야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 좋은 일이 막 생기고 뭐 대단한 것이 생기고 그런 건 줄 알고 있는데 사울이 가장 먼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배운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 보세요. 다메섹에 가다가 빛을 만났는데 빛이 떨어질 때 자기에게만 떨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떨어졌어요. 그 빛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울 혼자만 경험한 거죠. 하나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지는 빛을 나에게만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빛이 떨어져요. 빛이 떨어지고서 그 빛이 자기만 떨어지는 것을 처음 경험했어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구나. 두 번째, 그 빛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지금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너에게 행할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음성을 듣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의 음성을 내 마음대로 들을 수 있어요?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들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사울이 갑자기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고 사람들에게 끌려서 시내까지 들어가요. 그러면 세상에 나는 눈이 멀어야지를 작정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여기는 다 이제 저보다 연세가 다 많으시니까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변화가 참 많은데, 몸에 변화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가려움증이거든요. 젊었을 때는 가려움증이 없는데 나이가 들으면 가려움증이 막 생겨요. 그래가지고서는 뭐 효자손을 어린아이들은 안 사거든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효자손 사잖아요. 이렇게 등 긁으려고. 누가 긁어주면 참 시원하고 좋잖아요. 그리고 온몸이 건조해져요. 수분이 빠져나가가지고 건조해져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가려움증이 많이 생기고요. 그 외에도 많아요. 온몸에 변화가 많고요. 그걸 다 열거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 가려움증만 생겨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가려움증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왜 나는 가려움증이 안 생기지? 그러면서 나는 가려움증이 진짜 갖고 싶다. 그런 사람 있어요? 나는 어디가 아프고 싶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가장 먼저 갖게 된 게 뭐냐면 눈이 먼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걸어서 시내까지 걸어간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부추겨서 사람 손에 끌려서 시내까지 갔어요. 여러분, 사울이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먼저 경험한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눈까지 멀어버렸으니까요. 사람의 손에 끌려갔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나서 사울이 거기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들어가야 말이죠. 안 들어가요. 아무것도 사흘 동안 먹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준비하셨다 그랬잖아요. 아나니아를 준비하셨는데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 직가로 가라. 시내에 있는 직가라고 하는 거리가 있어요. 직가. 다메섹에 있는 거리 이름이 직가예요. 거기 가가지고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안수해서 보게 하라 그랬을 때 아나니아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저 사람이 내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도 사람들 핍박하고 여기도 사람을 잡아가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왔더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일어나서 가라.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서 갔죠. 갔더니 사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너에게 눈을 보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려고 하신다 하면서 기도했더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보게 됐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사울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셔요? 혼자 기도하면 역사 안 하셔요? 혼자 기도를 해도 역사하신다고요. 낫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왜 굳이 아나니아를 불러다가 안수기도를 시키고 그래서 낫게끔 하시는가? 이유는 앞에 말씀드린 거에 다 있어요. 그동안은 사울이 자기 뜻대로 다 했어요. 가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갔고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했고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을 때도 내 마음대로 다 했고 스데반을 죽일 때에도 가장 앞에 서가지고 죽였고 고문을 정하는 것도 대제사장이 사울을 불러다가 잠깐만 와봐라. 저기 다메섹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 가가지고 그들 좀 잡아야 되겠다. 대제사장이 사울을 불러가지고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울이 대제사장이 가서 공문을 청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 마음대로 다 하고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살았어. 그런데 기도하다가 나으면 아, 내가 기도하니까 낫는구나. 그러면 안 돼요. 사울은. 우리는요, 기도하다가 나아도 돼요. 우리는 기도하다 나아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붙여서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할 때, 나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무슨 신앙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하시려고 사람을 보내시는구나. 내가 기도해서 나은 게 아니라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시는구나. 예수 믿고 나서 처음 배운 게 뭐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걸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배워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두 가지 꼭 배워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배워야 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다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여야 된다는 거. 은혜로 된다는 거. 그걸 뒤집으면 큰일 나요.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건 그리스도인들의 제대로 된 삶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 나왔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듯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고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사울이 배운 첫 번째 거. 비늘이 떨어지고 보게 됐어요. 보게 되고 나니까 그때서야 일어나서 먹게 되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졌다. 자,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뒤쪽에 보시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그랬어요. 여러분, 갑자기 사울이 지금 누구랑 같이 있어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 전으로 돌려볼까요? 사울이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죽이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공문을 정해가지고 다메섹으로 갈 때 그때 마음이 뭐냐면 저것들 다 잡아와야지, 내가 싹 다 잡아와야지. 사울의 마음에 제자들은 불편한 존재, 없어져야 되는 존재, 죽어야 하는 존재, 그게 제자들인데 예수를 믿고 났더니 갑자기 그 제자들이 내가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며칠 동안 있어요. 계속 있어요. 굉장히 불편한 존재가 예수를 믿고 났더니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 귀한 존재로 바뀌었어요. 같이 있으면 행복한 존재.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은 싹 다 바뀌는 거예요. 내가 불편했던 것들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것으로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은혜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없을 때에는 주일에 교회 오는 것조차 시간 낭비예요. 뭐하러 그 짓 해? 아니 주일은 좀 쉬어야지, 자야지, 놀러 가야지, 다른 사람 만나야지. 할 게 많아요 주일에.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주일에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청년, 이번 주일날 그 청년이 저희 집에 잠시 들릴 일이 있어가지고 저랑 같이 이제 예배 끝나고 저희 집에 잠시 가는데 그 청년이 뭘 배웠어요. 주일날 6주 동안을 배웠나 봐요. 6주 동안 배우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이렇게 배우는데 그걸 배우는 동안에는 교회를 못 왔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온 거예요. 이번 주에. 저랑 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못 오니까요. 한 3, 4주 지나니까 마음이 우울해지고 굉장히 몸이 처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 오니까 그것이 싹 다 날아간대. 싹 다. 너무 좋대요, 교회 오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은 시간 낭비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시간 낭비.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교회 오는 것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 더 가볼까요? 헌금하는 거. 우리 11조 하고 뭐 하고 다 하는데 헌금하는 거 하잖아요. 하는데 그 많은 돈을 헌금하잖아요. 헌금을 하는 거 미친 짓 아니에요, 저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불편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나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배운 게 뭐냐? 사울이 배운 게 뭐냐? 불편한 것이 뭘로 바뀌어요? 그것이 행복한 존재로, 같이 있으면 좋은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그 사람들과 같이 며칠을 머물러요. 머무르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 했느냐? 세 번째, 20절에 보시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여러분 여기는 다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느냐? 첫 번째, 즉시로가 들어있어요. 즉시로. 예수 믿으니까 즉시 바뀌었어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주님이 오시는 순간에 우리가 확 바뀌는 거예요. 원래가 바뀌는 거.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각 회당에 갔어요. 자, 회당은 누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죠. 원래 사울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 회당에 모여가지고서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전통이에요.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가요. 그런데 사울이 회당에 간 거 거기까지 맞는데 거기서 뭐 하느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뭘로 바뀌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전도자로.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예수를 전파하면 잡아 죽이던 데에서 자기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어색하지 않아요? 그럼 사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일순간에 변하면 뭐라 그래요? 죽을 때가 돼서 그런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굉장히 어색한데 어색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어색한 게 아니에요. 그게 행복인 걸. 그게 기쁨인 걸.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참 기쁨인 걸. 어려울 게 없고요. 힘드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은 내가 의지대로 할 때는 할 수 있어요. 의지대로 할 때는 할 수 있는데 내가 해야지. 그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지대로 하는 거는요. 얼마 못 가요. 의지가 다 꺾여요. 그래서 신앙생활 어떻게 하느냐?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드려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드리고서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뭘 나누는 것도요. 나누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나누는 거 어렵죠. 나누는 거 어려운데 은혜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나누면서도 기쁜 거예요. 더 나누고 싶은 거예요.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은혜를 자꾸만 나누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어색하죠.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바뀌는 거예요. 사울 보세요. 핍박하러 온 사람이 즉시 일어나서 회당에 가가지고 예수를 전파했다. 21절부터 22절 볼까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여러분 이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회당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알아요. 아나니아가 알 정도니까 그 사람들도 알아요. 유대인들도 알아요. 어떤 걸 아느냐? 사울이 온다. 사울이 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려고 온다. 그 사람들도 알아요. 다 알아요. 그 사울이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왔는데 오늘 회당에 들어와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갈 겁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와가지고 뭘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 전파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당황하는 거예요.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랬더니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예. 유대인들을 다 당혹시켰어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사울이 내가 내 힘으로 일을 감당했으면 이거 못 해요. 누구 힘으로 해요, 지금?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거 하면 큰일 나는 줄 다 알아요. 미쳤다 그래요. 사람은 미친 소리 듣기 싫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한 거예요. 은혜 입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뭘로 한다고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내 힘으로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은혜로. 자, 23절부터 보시면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뭐 하려고 공모해요? 사울 죽이기를 공모해요. 23절.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자, 이제 뒤바뀌었네요. 자, 사울이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달라진 거. 사람들이 자기 죽이려고 그래. 그전에는 내가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울 죽이기를 공모해요. 24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25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자, 사울을 죽이려고요. 밤낮 성문까지 지켰어요. 다 지켰어요. 사울이 움직여가지고 걸리기만 하면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제자들이 광주리에다가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성벽으로 이렇게 달아내렸어요. 이렇게 광주리에서. 그러니까 사울이 갑자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창피해요. 광주리에 달아내려가는데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가는 거예요. 사울이. 자, 도망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요.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보세요. 다메섹에 있을 때에 다메섹에서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왜요? 거기는 사울이 변화된 것을 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 있는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서 사울이 제자들과 좀 사귀고 싶었어요.
지난번에는 잡아서 옥에다 넣었는데 이제는 사울이 제자들과 사귀려고 그래. 막 사귀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 물어봐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사울이 사귀려고 하는데 사귀어요? 안 사귀어요? 안 사귀죠. 왜요? 아니 얼마 전까지 우리를 죽이려고 그랬고 다메섹까지 간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랑 사귀겠대. 우리랑 같이 있고 싶대. 우리랑 같이 교제한대요. 그러면 누가 믿어요 그거를?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22절 27절 봐봐요. 26절 봐봐.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어요. 안 믿었어요.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자, 제가 일부러 끊어 읽었어요. 27절 다시 봐요. 누가요? 볼펜 있으면 이 사람 꼭 기억해야 되니까 이 사람은 꼭 적어야 돼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 혼자 가면은 안 믿어주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 다음에 세 가지를 얘기해 줬어요.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두 번째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이 무엇인지, 세 번째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해줬어요. 네. 그래서 28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했어요. 드디어 제자들과 사귀게 된 거는 누구 때문에? 바나바 때문에. 자, 여기서 잠깐. 바나바가 누구예요? 우리 잘 아는 사람인데 앞에 나왔는데 바나바가 4장 한번 가볼까요? 4장. 4장 36절. 4장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구브로는 우리 성경 공부에서 알지만 사이프러스예요. 지중해에 있는 섬이에요. 예루살렘에서는 아주 멀어요. 거기는 배 타고 가야 되고 거기서 또 걸어가야 되고, 그래서 구브로는 완전히 섬이에요. 키프러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바나바는요 원래 이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요셉이라고요. 요셉. 구브로 태생의 요셉. 그런데 여러분 하나, 우리는 다 알기를 요셉이라고 알아요? 바나바라고 알아요? 바나바라고 알죠. 성경은 그 다음부터 이때만 요셉이라는 본명을 밝히고 그 다음부터는 요셉이라는 이름을 쓴 적이 없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썼냐면 바나바라고만 썼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누가 붙인 별명이냐? 자기 스스로 붙인 별명이 아니라 누가 붙였어요?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고 했는데 그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뭐냐? 무슨 아들? 위로의 아들. 옛날 성경에 보면 위로자. 여러분, 위로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상처 입었을 때 위로하는 사람, 사람이 시험 들었을 때 가서 위로하고서 힘을 북돋워 주는 사람, 사람이 공경에 취했을 때 그 사람의 공경을 보고 같이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그 공경을 같이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에게만 가면 상처가 치유되고 아픔이 치유되고 어려움이 해결되고 같이 해결해 주는 사람. 이게 위로자예요. 위로자. 그러니까 바나바는 원래 성품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위로를 잘해.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 보니까 저 사람은 다르네. 저 사람은 사람을 위로할 줄 아네.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네. 그러니까 옛날에 붙여준 별명. 그 정도로 바나바는 위로자였어요. 위로자. 그래서 그때도 제가 앞에도 설교했지만 교회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요, 교회는 둘이 꼭 있어야 돼. 교회는 둘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 불처럼 막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가지고서 불처럼 나가는 그런 바울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는 꼭 누가 있어야 되냐면 바나바가 있어야 돼. 상처 입은 사람을 보듬어 줄 줄 알고 은혜 가운데 감싸 줄 줄 알고 그런 교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다 있어야 돼. 다 바울만 있는 교회는요, 상처 입어가지고서는요, 그냥 교회가 막 아픔이 엄청 많아. 힘은 엄청 센데 아픔은 엄청 많아. 그런데 교회에 바나바만 있으면요, 힘이 없어. 뭘 하질 않아. 하나 그냥 꼬녀꼬녀꼬녀 두 개가 다 있어야지 교회가 돼요. 근데 바나바는 원래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의 별명을, 원래 이름이 요셉인데 바나바라고 지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생을 이 사람은 이름을 뭐라고 불렸어요? 바나바라고 불렸어요. 바나바. 그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람들은 만나려고도 안 해. 그런데 바나바가 사울을 먼저 만났어. 만나보니까 세 가지를 들은 거예요. 길에서 예수 만난 얘기를 들은 거예요. 두 번째, 그 길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거예요. 세 번째, 거기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를 전파했는지를 다 들은 거예요. 듣고 나니까 다른 사람은 듣고서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에이씨. 그런데 바나바는 듣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사울을 데리고 가가지고서 사도들한테 세 가지를 얘기해 준 거예요. 길에서 예수 만났답디다. 예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고 거기서는 회당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해주니까 사도들이 용납해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드디어 교제한 거예요. 드디어. 그냥 받아준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바나바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든 세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세 사람. 사도 바울을 만든 세 사람. 첫 번째, 스데반이 만들었다 그랬죠. 스데반의 피 위에 사울이 있었죠. 두 번째, 아나니아라 그랬잖아요. 눈을 뜨게 했던 아나니아. 세 번째 누구요? 바로 오늘 이 사람. 스데반. 사도 바울을 만든 세 사람. 29절 봐요.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뭐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했어. 여러분 23절 봐요. 다메섹에서 얘기해요.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29절 봐요.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뭐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30절에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고 나서 다메섹에도 죽이려고 그러는 사람들, 예루살렘에서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핍박을 배웠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처음이 뭐예요? 핍박이에요. 예수 믿으면 뭐 엄청난 것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핍박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요. 그 가운데서 예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예수 믿고 나서 이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다. 그리고 핍박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을 은혜 가운데 견뎠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은혜로 견디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예수 믿고 나서 참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내가 내 힘으로 막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